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낮을 만나고 밤을 만납니다.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밤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에라고 하는 해당되는 상황이 13절 말씀에 나오죠. 13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저 강릉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제한급수를 해야 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같은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기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뭐 이런 물리적인 비만도 아니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은혜들입니다. 닫혀버리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까?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메뚜기 떼들이로 인해서 소산, 농사가 지금 추수의 때인데 메뚜기가 다 불어와서 다 먹어버리면 1년 농사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전염병의 문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어지는 것.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정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인생의 밤에 해당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끝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 7장 말씀이거든요.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 밤의 시간 속에 어떤 응답의 역사가 있는지를 이제 그 비결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끝부분에 보니까 이곳을 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삼으셨다, 택하여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으로 인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계획을 했습니다.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 아닙니까? 그걸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이 과정들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1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지는데, 왕이 된 뒤에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하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보너스로 하나님 부귀영화를 다 주셨는데, 아무튼 지혜로운 솔로몬,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행한 일입니다.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 짓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지혜로운 솔로몬이 무엇을 행하느냐? 언약궤를 옮겨 놓습니다. 지성소에 언약궤를 옮겨 놓습니다. 자, 아무리 성전을 금을 쏟아 부어 만들어도 그곳에 언약궤가 안치되지 않으면 성전 아닙니다. 성전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 말씀 법궤입니다. 세상 건물과 이 교회가 다른 점이 뭡니까? 성전이 다른 점이 뭡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고,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입니다. 언약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럴 때, 자, 5장을 한번 앞으로 가서 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5장 끝부분 13절 14절 말씀 그 끝부분 뒤쪽에 가보면은 언약궤 옮겨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찬양하고 축제가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언제요? 언약궤를 옮겨 놓았을 때. 두 번 영광이 임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될 텐데 아주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에 그곳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행하는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6장 넘어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7장으로 와서 보시면 다시 그런 기도, 그 긴 예배와 기도가 끝난 뒤에 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또 나오죠. 여기 영광이 가득하다고. 첫 번째는 언약궤를 옮겨 놓았을 때, 두 번째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영광이 임하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성전에 언약궤가 임할 때,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지 못하면 영광이 되질 않습니다. 나의 주로 주님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신하여 내 안에 주님 모실 때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신 주님을 늘 예배할 때,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곳 가운데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영광이 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큰 복도 없습니다. 영광만 임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거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가나안 땅 안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 다 생략하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주여 제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영광 중에 임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때 어떤 고백합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면 됩니다. 영광을 보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잘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의 왕이 되고 나서 자 과정 왕이 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 언약궤를 안쳤을 때 영광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었던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그 훌륭한 왕,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수가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임하신 결과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결과들입니다. 우리 기도가 어디로 가야 끝이 나는 건가 하면 영광을 보는 것으로 끝이 나야 진짜 기도가 끝이 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이 기도의 끝이 아닙니다.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과정, 출발은 밤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때 경험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함,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 나의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행해 놓으신 그 모든 문제든 어려움이든 아픔이든 그 밤이라는 시간을 포함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게 됨을 발견케 되어집니다. 이것이 영광이 임한 거거든요. 영광이 임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기도 응답의 끝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영광이 임한 후에 솔로몬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진짜 영광을 보셨다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7장 그 아래에 보면 4절 이하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때 드렸던 제물이 5절 말씀에 보면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에 비하면은 2만 2천 마리, 12만 마리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엄청난 제물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8절 말씀에 보니까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9절 말씀, 8째 날에 성회로 모였고 그 다음에 제단의 낙성식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드렸다. 도합 15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 자꾸 왜 문제를 삼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왜 하루 한 시간을 드리는 게 어려워할까? 불가능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째 드렸던 그 기간이 아마 최소한 일주일은 넘었을 것이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이 돼서. 그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견고해지고 형통해진 것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일주일, 아니 보름 드리는 것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 짐승의 양이 엄청난 양을 드려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정말 상상을 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임하였는가 하면, 은은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은은 돌멩이처럼 귀해요. 흔해요. 은이 귀하질 않아요. 금이 그냥 지처럼 널려 있어서 금으로 모든 걸 다 만듭니다. 오죽하면 방패도 금으로 만듭니다. 숟가락 하나도 금으로 만들고 그릇도 금으로 만들고, 금이 그렇게 흔할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냥 한순간에 채워지는 것이지만은, 물론 그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만, 하나님께서 거두시니까 또 한순간에 거둬버리세요. 애굽이 침략해서 금방패 싹 뺏어가죠. 바벨론이 침략해서 성전에 금으로 만들어 놓은 금 기둥 입혀놓은 것까지 다 벗겨갑니다. 한순간 다 사라져 버려요.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은요, 영광 경험하고 나서 이 드리는 것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에 매여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태도가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태도, 점검하고 고쳐야 할 세 가지 태도.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인생의 고난의 상황 앞에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죄악의 문제 해결하는 시간이 되라는 겁니다. 악한 길로 가면서 기도의 응답을 구하지 마셔야 되고 기도 응답 될 수 없습니다.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뭔가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악한 길로 가는데 얻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의 가물이 부르짖어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로 가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길에서 빨리 돌이키시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낮춰라. 그리고 내 얼굴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스스로 낮춘다라고 하는 말은 굴복한다는 말인데 이건 전쟁에서 패배한 군사가, 패배한 왕이 그 승리한 군사 왕 앞에 엎드렸을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간 군사에게 자기의 목숨이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정말 목을 조아려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낮춘다는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나와 있었죠. 겸손하게 준비되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갖게 만드는 태도의 변화는 이렇게 낮춤으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참 높아져 있었는데 고난을 딱 만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 내 상태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없겠지만 응답 받는 것도 역시 내겐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와 여기 지금 스스로 낮춘다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데 이 부동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인생의 어두운 밤은 나를 온유함으로 낮추는 시간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시간이고 온유함으로 낮추는 시간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14절 말씀 내가 내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바꾸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았고 좋아하는 것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를 만날 때 인생의 밤을 만날 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것이 날 도와주지 못해요.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제 여의도에 세계 불꽃 축제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100만 명 모였다고 그래요. 그 불꽃을 바라보려고 불꽃놀이를 바라보려고 시선을 빼면서 그냥 탄호하고 환성을 지르겠죠. 대단하다 손뼉을 쳤겠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이 깊은 밤을 만났을 때 무슨 도움이 되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언제 옮기는가? 인생의 밤을 만날 때 비로소 옮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얼굴을 구해라. 나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유일한 한 분, 예수 바라보자.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과 주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을 때 주님 바라볼 땐 걸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니까 파도를 바라보니까 빠져버려요. 그때 참 베드로가 그때 지혜로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다시 시선을 주님께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건져주시는 걸 보게 되어져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잠깐만 시선을 주님께서 놓치면 금방 이 세상에 빠져버려요.
죄악에 빠져버려요. 그 누구도 못 건져준다니까요. 다시 시선을 주께로 향하여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임마누엘 주님,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서 즉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여러분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지금 어두운 밤을 지금 만나고 계셨다면,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영광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14절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의 길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에서 혹시 죄악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빨리 돌이키십시오. 주님 앞에 높아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낮추십시오. 정말 굴복하여 포로된 자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얼굴을, 세상 바라보았던 얼굴을 주님을 향해서 고정하십시오.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믿음의 주 되신 주님 은혜를 구할 때 14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